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 자, 오늘은 목회자 수송 주일로 지킵니다. 5월 달에 좋은 게 다 있어요. 가정, 어버이, 어린이 주일, 부부 주일, 목회자 주일 다 있습니다. 5월에 정말 이 아름다운 5월에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 설교만 잘 새겨들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자, 집에는 부모가 계셔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또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 목회자 스승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되어지는지 선생님들과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를 존중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표 교회가 돼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잘 새기며 순종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자. 여러분, 교회는 정말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은 곳이에요. 인생은 교육이에요. 교육.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교육되지 않은 인간은 동물보다도 못해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달려갑니다. 스스로 가서 먹어요. 사람은요, 한 20년 죽도록 고생해서 가르쳐도 잘 못해요.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못 삽니다. 특히 청소년, 이 청년기 시절에 인격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살아보지 않아도 뻔해요.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산 세대이기 때문에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자녀들은 새로운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가 할 일입니다. 아이들을 이대로 그냥 내가 살던 방식으로 던져 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더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고 벽돌 하나를 서로 얹어 놓음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처럼 바로 어른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일주일 동안 살 때 수많은 정보와 엄청난 지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게. 아마 대부분의 정보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시킬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솟게 하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파고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정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다 모든 걸 준비했지만 결정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해요. 사실 결정권이 주님께 있거든요. 주님.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걸 결정해야 좋은 거야 하고 결정해서 주는데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와 그러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무슨 우리에게 기적입니까?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지 돈 많고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웃으며 사는 게 무슨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문고리예요. 딱 잡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잡혀야 되거든요.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은 잡힐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이 많죠? 부족함이 많죠? 그거는 문고리예요. 하나님이 딱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으려고 할 때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누구를 쓰셔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 사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출산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해야 돼요. 요즘에 그냥 동물들이 대우받는 시대예요. 근데 보니까 놀랐어요. 막 이 유모차 2개를 끌고 오더라고. 유모차도 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유모차 아주 싸구리인데 고급 외제 유모차 쫙 끌고 와서 야 저렇게 애기를 2명씩 낳는 요즘 여자가 있네. 대단하다 그랬더니 강아지 2마리 조그만 강아지 2마리를 태우고 오더라고요. 강아지가 대접받아요. 물론 동물도 좋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동물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보석입니까? 아니에요. 집이요? 차? 어떤 높은 자리?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0.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그 관심을 하나님께 맞춰지면 거기에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안 맞추면 소리가 어때요? 시끄럽죠. 잡음이 들려요. 안 듣는 것보다도 못해요.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잡음이 많아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다는 게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교회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두 개 다 이게 제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아주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일반 성도들이 잘해요. 목사보다. 가르치고 세워주는 건 목사가 잘하지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여러분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네? 보통 남자들은 연애할 때 여자들 말 무지 들어요. 죽도록 듣습니다. 네? 우리 어제 예지 남친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리 집회 3시간 했어요. 예배 3시간 드렸다니까요.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앉아있어요. 3시간 끔찍하지 않고 내가 봤죠. 뒤에서 한 번도 안 움직여. 이게 여자가 주는 능력이에요. 여자들 파워 대단합니다. 네? 제가 옆에 있었으면 들락날락 했을 거야. 딱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다 그냥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청년 여자분들은 한 명은 최소한 끌고 올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합니까? 아니 남자들은 여자 하나는 다 해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 한두 명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해요. 저도 저희 사모님 만나려고 옆집 아줌마, 내 아줌마 그 아줌마 누군지 알아? 돈 꺼가지고 옆집 아들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와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여러분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뭐 엄청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단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요 어려서 이미 죽어요. 엄마 아빠가 일주일만 관리 안 해줘도요 그냥 죽어요. 못 삽니다.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일주일만 관리 안 해줘도요 땅끄지하고 비슷해요. 아주 꾀죄죄합니다. 이상하게 딱 티가 나요. 여러분 다 도움의 손길로 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또 교회에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 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막대한 노력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도 귀하지만 쏟아부은 게 많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값싸지 않아요. 엄청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몸을 다루면 안 돼요.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소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디모데가 오늘 나와요. 자, 디모데 아주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 16, 14, 15, 16, 17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낳은 아들. 사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 그 영적인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이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혼혈인 다문화 출신이에요. 다문화. 네? 어떻게 그 목사님 다문화 출신인 줄 알았어요. 다문화. 네? 아버지가 일찍 다문화 출신인데 아버지가 일찍 이 디모데 곁을 떠났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죽었는지 어디 도망갔는지 집을 나갔는지 하여튼 아버지가 부재예요. 없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3일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미래가 걱정돼서 울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시대만 해도 아버지 없으면요 진짜 이거는 사람 치고 못 받았거든요. 우리 시대 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혼 안 해요. 왜? 애비 없는 자식과 이런 말 들을까 봐. 호로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아주 어려운. 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막 전이가 되네요. 디모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슬프고 아팠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 혼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자기 나라에서도 못 살고 이상한 지역에 사는 거죠. 우리도 지금 다문화 많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는 생활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삐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삐뚤어 나가지 않고 디모데가 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자랍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악조건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청년으로 자랐을까?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착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다. 아주 그냥 남편도 부인을, 부인도 남편을, 애들도 부모를, 부모도 애들을, 형제간에도 막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작은 것까지거든 막 그냥 여러분. 근데 이 디모데는 순수하고 착하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염소에는 뿔이 났잖아요. 양은 죽여도 그냥 죽어요. 그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자, 이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삐뚤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삐뚤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잘해주고 차 태워주고 깨워주는데 삐뚤어 나가면 안 돼요. 삐뚤어 나가면 안 돼. 이 악조건에서도 똑바로 자랐는데 악조건에서도. 자, 그래가지고 청년이 잘 돼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사가 돼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경험을 시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엄청 세게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은요 엄청 세요. 저의 100배는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세니까 막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돌을 안 맞으려고 조금 낮추긴 했지만 눈총은 받네요. 눈총은. 근데 세게 받는 게 좋아요. 왜? 가슴이 흔들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 성장이 안 돼서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애들보다 못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 청년인데 훈련이 잘 되고 양육이 잘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로 딱 파송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청년 목사.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어제 찬양 인도한 친구가 강영구 청년인데 전도사예요. 엄청 잘하더라고. 다들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무대에 세우니까 날라다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크면 안 돼요. 일꾼이 돼야 돼요. 엄청나게 일하더라고. 어제 청년들 쓰레기 분리수거 봤죠? 먹은 거 다 청년들이에요. 엄청나게 일합니다. 부럽더라고. 근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 그게 헌신하는 것만 아름다운 거예요. 네? 헌신이 없는 여러분 뭐 잘 먹고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알아줘요. 세상에서는 알아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알아줘요.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됩니다. 청년 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디모데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어요. 외할머니, 그것도 외할머니. 그래가지고 신앙교육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죠. 어저께 은샘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에 같이 갔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가르치는 애인데 그 은샘이 엄마는 어렸을 때 일어나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대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교회 한번 빠지는 거, 이게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따라해봅니다. 한 번이 중요하다. 여러분 뭔가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면 또 하고 싶어. 그 나쁜 건데 그래서 한 번 하잖아요.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대요. 마약은 한 번 하고 못 끊어요. 인생이 그래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쁜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가 없죠. 엄마하고 할머니가 가르쳐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 때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을 세게 가르치는 헌신적인 이 목회자를 만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갑시다 하고 깨우는 자녀 봤어요? 부모가 깨워야지 겨우 그냥 막 가죠. 그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수원에서 깨워서 오죠. 청라에서 깨워서 오죠. 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양기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소리 빽빽 질러갔지 아침에. 우리 황기사님 보세요. 애들 깨워서 오는 거 너무 잘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경선님도 경선님도 깨워서 오죠. 민주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죠. 네. 자, 다 그렇게 깨워서 옵니다. 깨워서 오는 거예요. 저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 누가 나를 깨워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도 이렇게 또 교회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이 다 하고 또 어른들이 오면은 왔니?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제가 이 입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입구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다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왔어. 여기서 다 해결돼요. 끝나는 모든 게 거기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꽝 됩니다. 이 설교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입구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미 안내위원. 네? 안내위원이 왔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가지가
알아서 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셨어요 막 이러고 막. 네. 제가 안내원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인으로 했어요. 네. 안내원 못생긴 사람 봤어요? 가장 그냥 쫙 하고 막.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분위기에 확 말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영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네? 다 뭘로 싸워요? 왜 1억 원 안 벌어왔어? 왜 100점 못 맞았어? 이런 걸로 싸웁니까? 이 거친 말 때문에 싸우지.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싸워요. 왜 돈을 많이 못 벌어왔네? 이렇게 하면 안 싸워요. 50점 맞았네. 이렇게 하면 안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점수야! 이러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돈 안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다. 근데 이제 가정 목사는 부모예요. 부모. 가정에도 목사가 있어요. 부모. 그 중에서도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교육 목사예요? 엄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유대인들의 혈통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외할머니, 엄마가 신앙이 짱짱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짱짱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전도했어요. 저희 어머니 한 잔씩 하고 그랬거든. 힘들면. 근데 제가 전도를 딱 했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전도를 했어요. 진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면 쫙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죽을 병 걸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수술해가지고. 네? 성모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나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강남으로 직장에 갔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갔다가 주일 예배 때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가는 분이에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어느 날 제가 엄마 좀 몸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약 좀 먹어야 되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뺨을 딱 때리더라고. 나 우리 어머니한테 뺨 처음 맞아봤어요. 기도해야지. 유별나죠? 그런데 제가 기분이 안 나쁘고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공부 안 된다고 어디 학원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에 잘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진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참 사람이 헌신적이다 이런 거 못 들었어요.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돈 풀면 다 잘 살아요. 헌신적이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가 경험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분당 사는 사람과 가난한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 분당 사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해요. 차나 옷은 좋은 거 입고 와요. 집값은 의리의리해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새 살고 휴지 짓고 그래요. 박스 할머니 있어요. 근데 11조예요. 7,000원, 5,000원.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영혼을 세우면서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목사는 무슨 일 하냐? 방향을 제시해 줘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침판이 돼야죠.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14년째 월급이 없이 살아요.
죄인같이 살아요, 정말. 그런데 교회를 결석하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목사는 뭘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교회 다녀도 맨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바뀔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몰라요. 저는 그걸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 구석구석에서 제가 할 일들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지금 이제 찬양도 잘 못하겠어요. 찬양팀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못해요. 옛날에 아무도 안 했을 때 내가 막 했거든요. 뭐 틀리든지 말든지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의 수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 어떻게 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일에 씨를 뿌리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미래는 가르치는 사람의 손에 달렸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대접받는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거지 뭘 보고 변화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스승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다 보여줘가지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제자를 영혼을 불러서 제자 만드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3분의 2가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로 누구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 며칠 되지도 않는 날 누구만 쫓아다녔어요? 제자들만 쫓아다니더라. 그 제자들이 잘했어요? 안 믿고 막 이상하다고 막 얘기할 때 끝까지 제자들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나 같은 일을 하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 생명의상 공부할 때 한 명도 없네요. 지금 여기에 생명의상 요번에 하는 제가 이랬어요. 항상 너희들이 배울 때 이 배운 것을 송현이가 크면 너희들에게 배운다 생각하고 그를 가르친다고 배우라 그랬어요. 송현이 가르쳐 줄 거를 배우라 그랬어요. 나중에 오빠한테 배울 때 제대로 배웠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배워야 돼요. 자기 좋으려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돈 벌어야지. 배워서 잘 살아야지. 이러면 불신앙이에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했잖아요. 희생을. 그걸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배워야 돼요. 선생님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스승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십자가 지시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제자들 바보 같은 말하고 예수님 보여줘도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어디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 갔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다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안 믿을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요. 다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은혜 안 받. 나는 뭐 이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또 보여줬어요. 만져봐. 또 보여줬죠.
또 설교해줬죠. 또 허락해줬죠. 그랬더니 결국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결국 도망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우리 사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도망가고,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믿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배운 것처럼 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때려쳐 그러지 않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참은 것처럼 참고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그걸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 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축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광야 생활입니다. 자, 성도들은 목회자, 특별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제일 사각지대에 있어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은 교육부장으로 넣었어요. 왜? 열심히 수고하는데 더 수고하고 교육부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교육부장이어야지 듣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모님을 전도사로 세우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자, 목자들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보셨나요? 상처가 엄청 많은데 남을 치유해야 돼요. 힘듭니다.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데 목사가 된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다 상처를 입었어요. 말 한마디. 저는요, 옛날에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한테 저는 예의 되게 중요하게 해요. 경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물리적으로 돼 있어요. 물리적.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로는 못해요. 할 수 있는데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안 해야지 그러면. 천국에 안 가야지. 천국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상처 많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내 것처럼 기도해요. 저는 우리 애들 시간 없으면 우리 애들 건 안 해요. 여러분 거 하지. 여러분, 부족해서,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 그런 선생님들을, 사모님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를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아멘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양윤영 목사님이 있을 때 없을 때 예배가 좀 달라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연하고 하는데 가수가 노래 볼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축제 어떻게 돼요? 꽝이죠. 같이 호응해 줘야 돼요. 그거 다 배워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엔 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막 하면 제 가수들이 일본에서 공연할 때 제일 힘들대요. 왜?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따라해줘. 같이 해줘야 돼요. 흥이 겨워서.
더울 때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이 더울 때 아유 목사님 커피 냉커피 탁 타가지고 주고. 여러분 이런 그런 수고에 대한 알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민망해요. 근데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 목사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2배로 더 존경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나 존중해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이 어리니까 무시할까요? 대통령도 무시하지 않는데. 사장님이 나이 어리니까, 사장님 나이 어리잖아. 무시해버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그것도 모르냐고. 목사님이요, 사실 모르는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약간의 착오가 있겠죠.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하고 말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부족한 자세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그래요.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어저께 우리도 설교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겼죠. 주의 사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고.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강단이 아닌 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농담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 여러분 영혼의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거칠고 험한 성격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가 애들이 막 둘, 셋, 넷, 시어머니 다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감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낮춰가지고 딱 접근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존중이 필요해요.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그래야 돼요. 어제 그 남자친구가 갈 때 인사하러 왔더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인사하고 갈걸요. 상사한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짱짱하구나 교회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저 누구한테 배웠을까? 오늘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면 저쪽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의 존중의 표시로 기도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문제 있는데 끙끙 앓고 이런 거는요.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 날짜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저쪽에서 주일날 잡자는데 이런 걸 다 이게 목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2개 더 남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왔어요. 이거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왔대요. 목사님 못 먹었어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대요. 물론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맛있게 먹고. 근데 여러분 목회자와 같이 하려면 옛날 교회들의 그 위대한 파워들이 어떻게 나왔냐. 그 옛날 유명하잖아요. 이 감리교 네 명의 목사를 길러낸 그 어머니는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계란 하나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딱 하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먹으려고 하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하고 자기네들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건도, 김국도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다 목사님들이 됐어요. 이렇게 준다고 꼴딱 먹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말이죠. 부담되나요? 왜 해야 돼요? 왜? 고통스럽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 고통스럽지 않아서.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막 자기가 병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 아마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냥 에이 뭐 내가 알아서 먹고 살면 되지. 이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를 살펴라. 예, 이거 오늘 읽었잖아요. 17장, 13장. 근심하면서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근심하고 힘들잖아요. 찬양이 안 나오고 막 목소리가 안 나오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 설교가 가다가 원문이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피곤하게 보이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딱 오면 목사님이 즐겁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반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봤는데도 쑥 지나가고 이러면은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빈곤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빈곤하고 궁핍하면 근심하거든요. 사람들은 목사님은 그냥 막 하늘에서 사는 것 같아요. 땅 밟고 살아요. 땅 밟고 살아. 그래서 근심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도울 건 뭐가 있을까? 네. 그렇다고 막 빚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아마 이런 얘기 지금 뺏기 못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아이들한테 부모에게 효도해야 축복받는다는 얘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목사가 대신 얘기해요. 나도 나한테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신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사람이 축복받았다는 소리가 있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소리가 있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축복받았다는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복 받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두 가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는 집에 있는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먹였으니 너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천국 문으로.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의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가구를 돕고 고아를 돕지 않았느냐? 그게 나한테 한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길 때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길 때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 말씀한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은 저를 만났어요. 또 성도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좋은 만남,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만났는데 안 만난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잘 만나야죠. 여러분 이미 만났으니 우리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성도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